말씀은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지도자가 두 종류의 지도자가 있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시면서 24장을 마칩니다. 늘 말씀했죠.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은 오실 주님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며 어떻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가. 깬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잠잘 때가 지났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육의 생리적인 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잠에서 이제 깨야 될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은혜 시대에는 깨어 있기나 잠을 자기나 은혜 시대는 별로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은 전부 목적은 신약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말씀하시면서 늘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두 종류의 두 부류의 사람을 다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하시면서 노아 때와 같다 그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참 육의 분주복잡한 삶의 그런 모형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너희들은 항상 주님 맞이할 준비를 꼭 하고 있으라.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는 두 종류의 지도자가 있다는 것을 여기 말씀해 주십니다. 늘 두 가지 종류의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요 구원받지 못할 자는 영과 육의 구원을 논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 받을 자를 놓고 주님은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항상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자들에게 준비시키는 일, 깨어있는 일,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일,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오늘 여기에 44절 말씀을 깨어 있으라라고 42절 43절 하면서 제가 준비하라. 자, 이 말씀을 하면서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종들 속에서 신실하고 아주 착실하고 또 충성되고 이런 사람을 주인에게 청거해서 이 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충성되고 여기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이 바로 임명하는 종입니다. 종들과 사이에서 추천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주인에게 청거를 해서 임명하는 종이 아니라 주인이 검열하고 살펴보고 바로 직접 임명하는 종이 여기에 충성된 종이요 지혜 있는 종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 종을 말할 때에 구약 말기에도 두 가지 종이 나오죠. 구약 말기에도 율법을 고수하는 종이 나오고, 이제는 십자가의 비밀을 들고 나오는 종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 종들과의 충돌 속에서 결국 율법을 가진 자들이 십자가의 비밀을 가진 자들을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이 두 시대의 종들이 이 전환기 때는 언제나 그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은혜 시대에서 신은의 날로 바뀌는 이 시점에 와서 이제 또 두 종류가 나오는데, 이 두 종류는 지도자의 두 종류인데, 십자가 피만 고수하고 고집을 부리는 자하고, 이제는 피와 말씀으로 신원의 역사를 가지고 나오는 두 종이 마지막에 대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방송을 가정에서 듣는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 생각지 아니한 때에 생각지 아니하고 있을 때 인자가 오리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 인자가 재림의 주님이죠. 이 인자가 오기 전에 지혜로운 종은 어떻게 인정을 받아서 일을 하느냐? 주인에게 맡겨진 사람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 여러분요, 왜 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되느냐? 여러분요, 이 오늘 여기 양식은 먹을 것입니다. 트로페라고 하는 이 먹을 것인데, 그러면 요 사람은, 요 종은 딱 먹기 좋도록,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음식은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종인데, 자, 그러면 이 양식을 내가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주는 양식을 언제 주는 양식이냐? 정해진 때 안에, 그렇습니다. 정해진 때 안에. 때를 따라 그랬죠. 때를 따라. 우리가 율법시대는 율법시대에 맞게, 은혜시대는 은혜시대에 맞게, 신혼회라는 신혼의 날에 맞게 요것도 됩니다만은, 요 말씀 자체는 주님 오시기 직전에 정해진 그 시간에 양식 나눠준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딱 먹기 좋도록 이렇게 나눠주는 종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 종이 참 복 있는 종이다. 오늘 여러분 그런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의 양식은요, 말씀의 양식입니다. 말씀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종. 그러면 이 양식을, 말씀의 양식을 나눠주면 이 양식을 맛있게 먹는 성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종과 이 성도는 같은 계열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양식을 먹고 성장해서 주님 나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먹어야 되느냐? 왜 이 양식을 꼭 먹어야 되느냐? 이 양식을 먹지 못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영과 육체가 지탱을 하지 못합니다. 이 양식이 없으면 절대 영이 지탱할 수가 없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의 양식을 계속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때 안에, 그 주님 오실 그 때 안에. 그러면 이 말씀의 양식을 나눠주는 것은 은혜 시대 같이 긴 세월이 아니라 짧은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에 양식을 나눠줘야 되고, 그리고 이 양식을 먹는 자는 정말로 이 양식은요, 맛있는 양식이 돼야 돼요. 영양분이 나에게 흡족해야 돼요. 이것을 먹지 못할 정도라면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하나님이 직접 명령을 내린다 그랬죠. 주인이 직접 임명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종은 목적이 뭐냐? 그 집사람에게, 자, 그 집사람, 그 식구들에게 때를 따라.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종은 그 집 식구들을 총괄적으로 식사를 대접해야 될 책임을 맡아버렸습니다. 이 식사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시대는 이런 양식을 공급하지도 않았거니와 공급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주님 오실 때에 베풀어주는 양식입니다. 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주님 오실 때까지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를 잘 만난 것도 축복입니다. 그런 자녀들은 금수저라 그러죠. 좋은 가정에 좋은 여건에서 나를 낳아준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훌륭하고 좋은 가정에 태어난 것보다도 말씀을 내가 흡입할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그런 종이 되었다면 그 자녀가 복된 자녀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아마 여러 번 드렸을 거예요. 내가 남편을 바로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의 양식을 완벽하게 내가 먹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내를 잘 못 만났다 하더라도 이 양식을 내가 먹을 수 있다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왕 같은 값이면 식구들이 다 이 양식을 먹어야 되겠죠.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설마 나를 버리랴? 아닙니다. 종의 위치에서 정말로 양식을 바로 나눠주고 주님 오실 때의 말씀을 바로 나눠주고 그 종은 목적이 어디다 두고 있느냐?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 맡겨주신 식구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인이 오실 때까지 이 종은 책임이 엄청나게 큽니다. 왜? 항상 먹여줘야 되니까. 항상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걸 안 먹으면 안 되니까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브로시스나 알톤이나 떡 이런 소리 안 하고 이 트로페라고 양식을 한 것은 먹기 좋도록 만든 음식이라 이 말이에요. 먹으면 아주 감칠맛이 있어. 여러분요, 음식을 참 맛있으면 또 먹고 싶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양식은 아주 맛있는 양식이에요. 이 맛을 보고 맛을 찾는 뭐예요? 맛을 보고 맛을 찾는 샘표 간장 아니고 신혼의 말씀이라. 이 말씀의 맛을 보면 항상 이 말씀을 찾게끔 말입니다. 찾게끔 말해요. 그 아모스 8장 그랬잖아요. 11절이죠. 양식이 없어. 주님 오실 때는 양식이 없어 굶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그건 뭐예요? 영생할 수 있는 말씀의 양식이 기갈이 돼서 많은 성도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 이 남에서 북에 왕래를 해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얻는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자입니다. 축복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주인이 선택한 종은 어느 시대 종도 그렇겠지만 특히 신혼의 종은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그 식구들에게, 이방 아니죠 이거는요, 이방 아니에요. 식구들에게 적절한 음식을 나눠주니까, 자, 이 종이 어깨에 엄청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은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빨리 와야 되죠. 주인이 빨리 오도록 기다리면서 이 종은 식구들에게 양식을 주는데 절대 이 양식을 먹고 건강을 유지하도록 이 종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만약에 음식에 고장이 난다든지 문제가 생기면요, 이거는 먹는 자도 큰 문제지만은 먹이는 이 종은 주인에게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시대 종은 지나게나 많이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방배동에 있을 때 부산에서요, 남의 집 일하던 사람인데
여자인데 목사가 됐더라고요. 어디서 목사 안수 받던지 몰라요. 내가 생각하기를 무슨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제가 염려가요. 그러면서 여자 목사가 됐다고요. 어떻게 힘을 주는지. 아마 신혼의 날에는 문제가 될 거예요. 신혼의 날에 13대는요, 어쨌든지 예수 앞에 나와서 낙심하지 않고 교회 열심히 출석하기만 이거는 목적이에요. 은혜시대 정도는 그게예요. 어쨌든지 예수 믿게 하고 낙심하지 않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런데 신혼의 날은 음식을 먹여서 살려서 주님 올 때까지 붙들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랬느냐? 이 양식을 먹는 사람은 먹이는 종의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사람이에요. 주인이 올 때까지 이 종은 마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타가 있다면은 아프지 않게 해야 되고, 이랫때가 미혹하는 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줘야 되고요. 어쨌든지 영과 육이 건강하도록 하는 것이 이 종의 목적입니다. 주인이 올 때까지거든요. 주인이 올 때까지. 그래서 때 안에, 그래서 제가 이랬죠. 그 때라는 단어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다 그랬죠. 그 때 안에 종들을 맡아서 양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그 종은 주인이 올 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 주인이 올 때, 주인이 누굽니까? 오시는 주님이죠. 주인이 올 때 복이 있는 종, 주인이 올 때.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38절에 보면요, 주인이, 거기는 유대 시간으로 말했습니다. 2경일는지 3경일는지 일어났거든요. 주인이 올 때에 문을 두드릴 때에 열어주는 그 종은 참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문지기로 표현했는데, 그래서 이 종이, 아니 보십시오. 누가 보면 거기에 12장 38절 이하에 쭉 보면요, 이 종이 잠을 자지 않고 주인이 오도록 기다렸다가 문을 열어준다고 해서 주인이 와가지고 그 종을 각진히 대접합니다. 그 종이요. 그러면 주인이 올 때 문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그 종이, 그러면 이 종은 주인이 올 때까지 피곤한 거예요. 잠을 자고 외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주인이 그 문을 통해서 오니까요. 그래서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릴 때 이 종에게는 큰 무거운 짐이 다 내려놓습니다. 목적이, 문을 지키는 목적이 뭡니까? 주인 올 때 문 열어주려고요. 요사이, 여러분, 요사이는 나간 사람이 지가 열고 들어옵니다. 예? 그거하고 달라요. 요사이는 방 안에서 자기나 말거나 구슬빼기나 내가 열고 들어오지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바깥에서 오는 분을 위해서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문을 열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거기에 분명히 2경이나 3경 그랬거든요. 두 시간 둘밖에 없어요. 1경 빼버렸어요. 1경 아니니까. 그러면 2경이나 3경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느 경에 오시는 주인이에요? 3경이에요. 암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기다리는 사람은 시간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거든요. 1경 지났네. 1경은 안 오셔. 내가 조금만 앉아서 쉬어. 그런데 2경 때부터는 주인이 2경일는지 3경일는지 했지만은 이 문지기는 2경인지 3경인지 몰라요. 우리가 모든 성경을 종합해 보니까 3경이죠. 예? 그러니까
삼경이 가까우면 주인이 올 때가 다 돼간다고 생각하면 옷도 단정하게 입어야 되고, 이제는 모든 귀와 눈이 문 쪽으로 집중해야 됩니다. 왜?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릴 때 열어주면 내가 참으로 복이 있는 자가 되니까, 문지기가 그렇게 복이 있는 자가 돼요. 오늘 여기는요, 주인이 올 때 이 종은 맡아있는 성도들에게 양식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양식을 줄 때에 그 종이 참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복이 아니고 돈을 벌 수 있는 복이 아니고 신랑이신 주님을 맞이하는 복입니다. 이제 여의도의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가 돌아갔다는 신문의 대문짝까지 났는데, 이분도 목회하면서 주님 오시기를 참 많이 기다리더라고요. 이분도요. 근데 주님 맞이하지 못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거는 기다렸다고 해서 맞이하는 것도 아니고요, 애원하고 통사정한다고 해서 주님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때가 와야 돼요. 그리고 때가 와야 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예정을 입어야 돼요. 제일 중요합니다. 예정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요 13대 종들은 내노라고 하는 정말로 큰 13대의 별들은 거의 다 떨어졌더라고요. 큰 별들은 거의 다 떨어졌어요. 이제 크지 아니하는 13대 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들은 어둠에 방황을 하게 되고요, 때를 모르게 되고요. 제일 복 있는 일은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신랑을 잘 못 만났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내가 먹을 수 있는 이 축복을 받았다면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이거 같이 축복이 어디 있어요? 내 인생이 좌우가 되는데요, 내 이 땅 위엔 목적이 좌우가 되는데요. 그래서 자, 한번 보세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요게요 이사야 11장 보면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고, 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이 신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렇게 이제 그 집사람들 맡았다. 참 이게요, 이 종은 그 시대에 선택을 입은 종 중에 가장 생명의 영생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되고, 맡았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요, 여러분 그냥 물건을 맡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생물을 맡았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냥 이게 물건, 무생물 같은 이 생물로 맡았습니까? 살아 움직이는 생물을 맡았습니까? 무생물을 맡았습니까? 생물이에요. 먹인다고 하는 것은 살린다는 것이 동시에 건강도 유지해야 돼요. 건강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때를 따라 그 때 안에 그 시대에 맞춰서 이 말이거든요. 그 때에 맞춰서, 그 시대에 맞춰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 때에 맞춰서 양식은 여러분요, 신혼의 날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도인교회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요, 내가
많이 자라난 것 같습니까? 아직도 자라나지 않은 것 같습니까? 자라날 것 같습니까? 자, 1번은 이제 자라나고 있다. 2번은 아직 자라나지 않고 있다. 3번은 자라나려고 하고 있다. 몇 번이에요? 예? 크게 대답하세요.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여러분, 제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1, 2, 3학년 때는요, 키가 제일 작아서 앞에 섰어요. 나중에는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커져가지고요, 내 뒤에 있던 애가 내 앞에 섰어요. 키가 작으니까요. 키가 작은 애부터 출석 부르면 제가 맨 먼저 출석 불러요. 박성모 그러면 아예 장부 부르면 출석부 딱 피면 내가 대답할 준비를 해 있었어야 돼요. 그 나중에 보니까 내 뒤에 있던 애는 처음부터 내 앞에 출석이 다 불러져요. 그때까지 제가요, 우리 기둥에요, 특히 이게 대가지고 연필가 크고, 어떤 데는 5cm가 크고, 어떤 때는 2cm가 크고, 저희 어머니가 너는 밤낮 때가 되면 클 텐데 왜 밤낮 키 잰다고 야단이냐고 그래요. 여러분, 키 작은 사람은 소원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중에 아주 키 작은 사람이 있거든요. 아, 이거 또 땅콩같이 생겼는데 절대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핸디캡은요, 스트레스는 키 작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키 좀 큰 사람들은 키 작은 사람들 우습게 봅니다. 그리고 키 작은 사람들이 많으면 그것들이 뭉쳐서 키 큰 사람 보고 저 전봇대 같다고 그럽니다. 아이고, 전봇대 같이 여럿고 바람 불면 다 자빠지게 생겼네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키가 작으면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적든 크든 주님이 그렇게 허락했기 때문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의 양식만 공급 잘 받으면 됩니다. 절대 우리는 저 사람의 약점이 절대 내가 말하면 안 됩니다. 머리가 홀렁 까진 사람 보고 아이고 저 달빛같이 번쩍거리는 거 좀 봐, 광나는 거 좀 봐,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게 스트레스. 그리고 굉장히 말란 사람 보고도요, 야, 저 명태 같다 저 봐라, 건드리면 불붙게 생겼다. 그 사람은요, 살찌는 것이 소원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스트레스 받습니다. 또 뚱뚱한 사람은요, 어우 저 집동같이 생겼네, 저 뭘 먹고 저렇게, 절대 그러지 마세요. 어쨌든지 간에 이 종이 주는 양식은 살도 찌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고 항상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체질을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여러분, 나눠준다 그러는 건 여러분 이렇습니다. 때를 맞춰서 나눠줘야지요, 절대 그냥 아무렇게나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때를 맞춰서 나눠주는. 그러니까 이 나눠주는 사람은 시간 개념이 쫙또 철미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시간 개념이요. 얼마만큼 시간이 흘렀다, 또 얼마만큼 또.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대군이 장정만, 노인 양반 여자들 아이들 빼고 장정만 60만이 광야길을 통과해서 가나안 가는데, 이 1세대들은 다 죽어버리고 여호수아 갈렙만 남았는데, 분명히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40년을 정해준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 40년을 정해준 걸 알고 있고, 여호수아 갈렙은 죽이지 않겠다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 갈렙은 무엇이 염두에 두고 있느냐, 무엇을, 가나안 땅을 목적지를 두고 광야에서 해가 바뀌는 것은 이 사람들의 철칙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왕 광야에서 죽을 사람들이니까 세월이 어떻게 가든지 이 사람 관계하지 않습니다. 오늘 살다 내일 죽어도 그만이니까.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요, 반드시 자기는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 응답을,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왜? 정탐할 때 확신을 받아왔거든요. 정탐할 때. 그러니까 이분들은 광야의 삶이 달라요. 삶이 달라요. 왜? 자꾸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약속의 땅은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때를 따라 양식 나눠준 이 종은 이미 거의
때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식사하는 시간이다. 또 이 시간에 쉬는 시간이다. 그래서 그때 안에 정확하게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할 때 여러분 이름 대세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누구냐? 자기 이름 다 불렀어요? 그러면 이 종은 복 있는 종입니다. 현재를 가지고 논하지 마세요. 이 역사에 서임받게 되면. 자, 난 누구뇨 그랬죠?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거든요. 누구뇨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죠. 주인이 올 때 예배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랬죠? 그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주인이 올 때까지 양식 잘 나눠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걸 13대에서 알고 있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주인이 올 때까지 이 양식을 나눠주는 것을 그 주인이 보면 그 종이 참 복이 있으리로다. 응?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풍랑과 시련과 연단의 골짜기를 겪어 나온 사람이 이 종이 내가 된다고 하면은 나는 6,000년 역사에서 가장 복 있는 종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건 내가 복 있다 소리를 한 게 아니라 그 주인 되시는 주님이 복 있다 그러거든요. 예?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양식을 안 먹으면 이제 우리 못 삽니다. 양식을 안 먹으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했죠. 이 양식은 눈으로도 먹고 귀로도 먹고 입으로도 먹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이것은 최악이나 소화제가 필요 없는 양식입니다. 화장실에 가지 아니하는 양식이에요. 주인이 올 때 복 있는 종. 주인이 올 때 복 있는. 내가 진실로 주님이 하는 말입니다. 주인이 하는 말이에요. 재림주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여러분 그 주인의 그 모든 소유를 저희에게 맡기리라. 영원히 맡긴다는 했습니다. 영원히. 자, 그러면 이 주인이 이 종에게 여러분 자기 주인의 재산을 그냥 뚝 띄워주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맡겨버려, 다 줘버려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사업하다가 실패한 사람들, 빚을 지고 야밤 도주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주인의 재산을 다 준다 그랬으니까. 그것도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은 원어에는 영원토록 준다 그랬으니까. 자, 이 종이 이런 축복을 받으면 여한이 없겠죠? 예? 여한이 없겠죠? 이 축복을 받으면. 그래서 이 축복이 천국의 도성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요,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린다 그래도 이 축복받는 자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요게 지도자 중에 복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 다음에 불행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봐 보십시오.
복 있는 종에게 모여드는 성도가 있고 양이 있고요. 운이 나쁘면 이 종은 만나지 못하고 악한 종을 만나게 됩니다. 악한 종을 만나게 돼요. 자, 그러면 48절서부터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오리라. 자, 여러분요, 13대 종이다, 14대 종이다, 예? 13대 종이다, 14대 종이다. 13대 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주인이 드디어 온다. 저때 우리 친구 만났더니, 박 목사, 아마 우리 때는 아무리 말세 그래도 우리 때는 주님 안 올 것 같지. 한 100년은, 그러니까 훗날에 주님 오실 것 같지. 뭐라고? 주님 온다고 기다리던 사람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느긋하게 가지야지. 어시도록 기다리면 얘가 말라 못 사니까 100년쯤 있다가 온다고 생각하고 일찍 오면 다행이고, 느긋하게 가져야 되지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어느 게 듣기 좋습니까? 100년 뒤에 온다고 해놓고 빨리 오면 좋지만은, 빨리 온다고 하다가 안 오면은 아주 마음에 병이 드니까 그냥 느긋하게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좋다. 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은 이 반대편에 있는 종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이 뽑아서 맡겼는데 이쪽 종은 이렇게 맡지를 안 했어요. 여기에 특색은요, 그러면 이 종은 주인이 골라서 임명한다 그랬죠. 그리고 맡겼다 이 말이에요. 이쪽에는 맡지를 안 했어요. 차이가 있죠.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이 재림입니다. 여기 이 말씀은 재림이에요.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고 동무를 때립니다. 몇 절 동무입니까? 예? 몇 절 동무입니까? 47절, 46절, 45절, 45절, 46절, 47절 종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종이지만은 이 종이 이 종을 때리고 있어요. 뭐라고 때립니까? 그러면요, 양식 나눠주는 것을 비방합니다. 양식 나눠주는 걸 비방해요. 이 때린단 말은, 여러분, 때리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말로 때립니다. 말로요. 그 다음에 눈으로 때립니다. 자, 때려보십시오. 제가 이래가지고 눈을 막 아주 도끼 눈을 뜨고 있으면 지금 화났어. 응? 눈으로도 때릴 수 있고 말로도 때릴 수 있고요. 그런데 실지 매를 들고 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동무를 때린단 말은 같은 동무예요. 집사가 집사를 때리는 동무, 장로가 장로를 때리는 동무, 목사가 목사를 때리는 동무, 같은 레벨을 사정없이 비난하고 욕하고 때린다. 술 친구는 세상 친구입니다. 자, 술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셨다. 이거 참 어떻습니까? 자, 생각지 않은 날에, 자, 그러면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이 사람 아니죠? 예?
생각지 않은 날에, 자,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날과 그 시죠.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렇습니다. 이르렀 이 말은 왔다 이 말이죠. 그 종의 주인이 와서, 자, 이제 종의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해요? 음이 때린단 말은 박살을 내다, 두동강이를 내다, 갈기갈기 찢어버리다 이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무슨 소리입니까? 주인이 와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주인이 와서 아주 용서치 아니하는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것. 외식은 위선자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유래, 그렇습니다.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유래. 그 자리에, 외식하는 자에 받는 그 지경에 처하게 된다. 충성되고 지혜 이른 종을 비방하고 때리고 하다가 자기들이 이 착한 종을, 주님이 칭찬하는 종을 이렇게 흉보고 비방하고 괴롭히다가 주님이 오셔서 이 사람을 엄한 심판을 받을 때에 이 사람은, 이 종은, 자, 슬피 울고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피 울고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요, 이리 좀 봅시다. 이 슬피 울고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이 성경 구절이 여러 군데 있는데 전부 이거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의 백성이요,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했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리에 앉기만은 이 나라의 본 백성은 바깥 어두움에 쫓겨나서 슬피 울고 이를 갈미 있으리라. 유대인 보고 얘기했습니다. 유대인 보고요. 마태복음 8장에는요. 나라 본 자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천국은 하나님 나라죠. 왕권 반열에 앉게 된다. 나라의 본 자식은 율법만 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편론하고 괴롭히고 핍박하는 이 사람들은 바깥에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고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해서 시대를 몰랐던 종이에요. 그러면 그 재판이 또 안 들어올까요? 그 재판이 또 들어옵니다. 마태복음 13장도 있죠. 13장에 41절 42절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요. 그날에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와 불법을 행하는 자에 거두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없는 이를 갈미 있으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율법주의자들은 불법이에요. 신원의 말씀 때를 따라 양식을 먹는데 그냥 십자가만 가지고 주님 맞이하게 가르쳤다면 불법이에요. 이런 말씀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마태복음 13장 59절 49절에
보면은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내서 불문불에 넣는다 그랬죠.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2장 13절 보면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 그랬죠.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고 주인이 책망을 하니까 유구무원이라고 그랬대요. 사환들에게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설표하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여기 안 믿는 자가 이를 갈며 설표한다는 구절은 아무 데도 없어요. 전부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25장 나옵니다. 25장 30절에 보면요, 한 달란트 받은 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오히려 그것으로 가지고 평론하고 시비 걸고 그랬죠.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자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쓰리라. 참, 여러분요, 여기 슬피 울며 이를 갈며 가슴을 치고 폭통하는 자들은 전부 다 여기에 두 종류의 사람들 중에 나눠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마치면서 25장은 이 주님은 은혜 시대에 오시는 주님이 아니다. 예비한 등불이 없으면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다. 가져 있는 등불 가지고는 안 된다. 신혼의 날이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와 닿습니까? 그냥 들을만 해요. 내 마음이 와 닿아야 돼. 여기시 내 마음이 와 닿아야 이것이 나에게 양식이 되고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